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택하신 주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임재하셔서 우리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6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고 지켜보호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 주간 우리의 삶은 너무나 부끄럽고 나약하여 세상 것에 관심을 두고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계절을 주시고 또 5월 가정의 달 첫 주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달을 시작하며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새 힘과 용기를 가지고 속한 공동체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기 좋은 나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나라 되게 하시고 전 교인들이 이들을 위해 믿음의 삶으로 선한 모습을 보이길 소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삶 가운데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함께 수고하는 교회 학교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방황하는 아이들도 지켜보며 기도로 응원하는 이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든 이웃들과 성도님들께 힘이 되어 주시고 외롭고 상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저와 우리 시민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아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나라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을 때 믿는 자들이 기도하며 나라 위에 일할 일꾼들을 선택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이 겸손히 정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여러 곳에 자연재해, 경제적 위기와 전쟁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옵소서. 북녘 땅 지하교회에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열방 가운데 말씀 들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만나고 삶으로 믿음의 씨앗을 뿌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그 가정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타국에서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고통 가운데도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으며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과 여러 모습으로 섬기는 손길들 위해 여러 가지 헌신과 수고가 기쁜 감사가 되길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45쪽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아주 밝은 미소로 아름다운 미소로 선물해 주시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위로하고 함께 위로받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예, 한 번만 더 고백해 보실까요? 나도 듣고 남도 듣고. 잘 되고 있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 5월 첫 번째 주일인데요. 유래를 보면 먼저 미국 교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19세기에 산업화가 곳곳으로 이제 확장돼 가면서 미국에도 이제 공장이 세워지고 또 사람들이 공장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부모들이 잘 돌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돌봄을 잘 받지 못하는데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학교에 가는 게 아니라 일하러 가서 일터에서 그 어린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찰스 레오나르라고 하는 목사님이 안 되겠다. 이 아이들 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돌봄도 받지 못하고 또 일터에 가서 그렇게 힘들게 지내는데 이 아이들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다 모았어요. 모으고 어린이를 위한 축제와 같은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이 주일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어린아이들 귀하기는 하지만 아이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그러면서 조금 소홀히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파 방정환 선생님을 비롯한 선각자들이 우리 미래의 기둥과 같은 아이들 귀하게 여기자 해서 어린이날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에서 왔기 때문에 또 먼저 시작한 어린이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는데 공식 문서에 드러나는 그 내용을 보면 1956년에 이제 어린이 주일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참 이러한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 가정의 기쁨이고 희망이고 자랑이고 또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되는 우리나라와 민족을 책임져야 될 이 어린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는 게 참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의 그 어린이 주일을 지킬 수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주일로는 지키지만 실제적으로 어린이들이 모여서 교회 학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교회들이 점점점 숫자가 적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2023년도 통계에 의하면 거의 50%에 육박하는 교회들이 어린이가 없습니다. 2021년도 통계에 의하면 유아부가 없는, 영유아부가 없는 교회가 78%로 조사가 됐습니다. 청소년부가 없는 교회는 47%로 조사가 됐습니다. 몇 년 전 통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보다 더 퍼센트가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귀한 다음 세대를 허락하시고 또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에 어떠한 신앙교육을 해나갈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는 그 앞에 이야기했던 내용과 반전되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그 앞에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미 2000여 년 전에 사도 바울이 볼 때 영적으로 사회가 점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악한 자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죄로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악한 길로 몰려가고 악하고 짝하고 거짓말이 그저 일반화돼 있고 그러니까
나만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정직하게 사는가? 이런 세상에서 나만 어떻게 진실되게 사는가? 어쩔 수 없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하기가 그렇게 쉬운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누가 예배드린다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그런 게 없는 나라잖아요.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고 또 청소년 시절 보낼 때만 해도 저는 이제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오히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혼나기도 하고 또 꾸중을 듣기도 했습니다만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우상을 섬기던 가정에서 교회 나오고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하면 얼마나 그 부모들이 못 가게 하고 핍박하고 성경책 갖다 불태우고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신앙생활했던 그 어린이들 가운데 또 청소년 가운데 믿음이 잘 성장해서 교회의 기둥이 되기도 하고 일꾼이 되기도 하고 목사가 되기도 하고 또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자로 살기도 합니다. 디모데도 그래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 있지만 사도 바울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무엇을 배우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 또 세상의 학문들 이런 것들 배우는 거 참 필요하죠. 중요하죠.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많은 과목들을 배워요. 뭐 특별히 영어 잘하는 거, 수학 잘하는 거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시간을 투자하기도 하고 물질을 투자하기도 하고 열정을 투자해서 어떻게라도 잘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뒷바라지 하잖아요. 또 자녀들 입장에서도 이왕이면 잘하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아직 공부가 뭔지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너가 배운 게 뭐냐? 세상의 어떤 학문, 세상의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너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붙들고 그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여기 거하다라는 단어는 메노라는 단어입니다. 메노, 거하다. 이것은 그 안에 사는 거예요. 잠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머무르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터전 위에 자기의 인생을 세워나가고 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디모데야,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악한 그런 세태로 변화되지만 그러나 그런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배운 그것을 확신 있게 그렇게 살아가라, 살아내라 하는 것이죠. 이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그러한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 디모데가 어렸을 때 누구로부터 배웠는가 나오는데 화면 함께 있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렸을 때부터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었고 성경을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손자를 양육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 유니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악한 세대 속에서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디모데가 잘 받아들였어요.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잘 해주고 싶잖아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복된 인생을 살기 원하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라고 할 때도 야, 다 너 위해서 하는 거야. 너 위해서.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 바꿔야 된다고요. 공부 열심히 해라. 정말 열심히 해라. 그리고 공부해서 좀 남 줘라. 남 줘라. 공부해서 남 주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의 가치관 속에 우리 말 속에 공부해서 남 주냐?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은연중에 그러한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 가치관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해서 공부해서 남 좀 줘라. 이것은 남을, 다른 사람을 많이 섬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 부모들은 아이들이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 목적과 그 방향을 잘 가르쳐 줘야 하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이 손주들을 이렇게 돌보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내 자녀를 키울 때는 그렇게 이쁜 줄 몰랐는데 이 손주들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에 때로는 사진을 보면서 흐뭇하게 웃기도 하고 동영상을 보면서 행복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주기를 원해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입장에서 이 로이스와 같이 정말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내가 그거를 붙들고 살아간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산다면 우리 손주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고 가르쳐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말 그 피 같은 돈을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하잖아요. 물론 학원도 보내고 또 어떤 재능도 익히고 하는 거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인생의 근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얼마나 가르치고 있냐 말이죠. 어린이날을, 내일이 어린이날이잖아요. 어린이날이 되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무슨 선물을 준비해야 되나. 요즘은 선물값도 상당히 비싸졌어요. 선물 사는 것도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품목을 고르는 것도 어렵고 또 좋은 것은 비싸니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무슨 선물을 줄까? 무슨 선물을 받을까? 그거 기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필요로 하는 선물 잘 준비해서 주면 좋겠지만 이 디모데의 외할머니는 그리고 디모데의 어머니는 사랑하는 손주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준 것이죠. 그렇다 해서 설교 들으시고 야, 성경책이 최고의 선물이니까 이번에는 다른 선물을 갖고 이게 이게 너 선물이다. 또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내가 하나님 더 멀어져야 되겠다. 네, 그렇게 반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네. 이 디모데가 그러한 신앙교육을 어렸을 때 잘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은 것만이 아니에요. 그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대단한 스승을 만나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 예,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갔을 때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정말 훌륭한 스승을 만나게 된 거죠. 1차적으로는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제자가 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통하여서 디모데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 연약하고 아직 부족한 게 많고 하지만 외할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와 사랑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머니의 그 말씀, 그 신앙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디모데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손주들도 지금 볼 때는 사랑스럽기는 하지만 미흡한 게 보이고 연약한 게 있지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우리 귀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교육으로 말씀을 잘 양육해 나갈 때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디모데와 같은 인물들,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들, 다니엘과 같은 인물들이 왜 배출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학교에 가서도 또
학원에 가서도 어디 가든지 정말 오히려 사람이 두려운 이런 시대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그러한 인물들을 만나게 될 때에 이 아이들이 디모데 같은 그런 일꾼들로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 아이들, 어린아이들로부터 또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들이 있잖아요. 내 손주라 생각하고 내 자녀라 생각하고 그들을 늘 사랑의 눈빛으로 봐주고, 부족한 거 왜 없어요? 다 부족하고 연약한 거 있지요. 그러지만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 아이들이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교회에 발을 붙이고 있고 교회 안에서 뛰어노는 것, 그거 보면서 축복할 때 그 아이들이 디모데와 같이 정말 아름다운 일꾼으로 그렇게 세워지고 자녀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이 어떤 책이기에 최고의 선물입니까? 성경이 왜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까?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 최고의 선물인 성경 말씀을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배웠는데,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어떤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또 성경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다가 지금까지 신앙을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인생에 정말 중요한 시간들 다 지나고 때로는 60이 넘어서 때로는 70이 되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가치관을 바꾼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캄보디아에 선교하는 신동호 선교사님도 오셔서 말씀하셨고, 또 저희가 2년 전에 그 캄보디아 선교지를 갔을 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그 불교 문화권 속에서 그런 가치관으로 어렸을 때 쭉 성장한 그런 사람들, 성인들을 대상으로, 장년들 대상으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지만 잘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하지만, 특별히 어린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그렇게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이 어떤 책이에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마음이 조금 예배 드리기 전보다는 평안해졌네, 좋아졌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구원을 얻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구원이란 게 뭐예요? 죄 가운데 허덕이고 죄 가운데 짓눌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있던 그런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러한 은혜를 입었고 구원의 소망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도 그것이 가장 소중한 진리이고 가치인 것을 그렇게 알고 살아야 되잖아요. 믿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또한 어떤 책입니까?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이 성경은 사람들이 썼어요. 사도 바울이 쓰고 또 사도들이 쓰고 했는데 그저 자기들의 경험과 생각을 쓴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읽고 배우게 될 때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는가, 어떤 유익이 있는가, 먼저 바른 교훈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저 세상을 살아가는데 약간 도움이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만나는, 진리신 예수를 만나는 그러한 교훈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교훈은 우리의 발걸음도, 우리 자녀들의 발걸음도 옳은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책망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우리 중에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라도요, 자기 얼굴 거울 없이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다 거울을 봐야 내 얼굴이 이렇게 생겼구나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의 상태도 내가 스스로 알 수 없어요. 마치 영적인 거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아하, 이것이 더러운 모습이네, 이게 죄악된 모습이네, 이거 잘못됐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고 말씀하셔요. 날마다 우리의 삶을 올바른 상태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본디 창조된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결론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때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는가. 17절, 마지막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을 통해서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 아무런 흠도 없는 완벽한 삶을 산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너는 의로운 자라, 너는 온전한 자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양육하게 될 때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는. 사람은요, 힘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요.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체력 증진하자는 체력도 필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물질, 돈의 위력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재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사회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권력, 이런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영적 능력, 하나님 자녀로서의 능력을 갖추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정말로 내가 아멘 하고 하나님 맞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자녀들을, 자식들을 여호와의 기업으로 주셨어요. 여호와의 상급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자녀들, 어린이날에 뭘 주시겠습니까? 준비된 선물도 주시지만은 최고의 선물,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 전해주고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복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 성경을 우리가 먼저 가까이 하고 잘 배우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복된 자녀들에게도
이 진리의 말씀, 최고의 선물을 전해줌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자녀들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 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으로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로하셔서 힘겨워하는 분들 새 힘을 주시고 또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 원하지만 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유튜브로라도 예배 드리는 성도들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며 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시고 치료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취업과 또 결혼과 자녀 양육과 또 경제적 상황들 여러 가지 생활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6월 3일에 이 시대에 필요한 좋은 일꾼이 선출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나라 민족이 안정되며 국민들이 통합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지금도 어려운 때 세계 열방에 나가 복음 증언한 선교사님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아 세례는 예수님을 믿는 부모 중 한 사람 이상이 세례를 받은 자의 자녀에게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세례를 베푸는 예식입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을 아이는 김소엘입니다. 우리 김민조 집사님, 황은혜 집사님 결혼하고 자녀를 위해서 참 긴 시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 주시고 또 이렇게 잘 성장해서 오늘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제 서약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자녀 김소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우리 소엘이 한번 봐봐. 자, 우리 소엘이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김소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의정부 시민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에 주신 복된 자녀들, 또 우리 교회에 주신 복된 자녀들, 예,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유, 예, 예, 어유.
자, 앞으로 오세요. 예. 예. 우리 아이들은 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보기만 해도 웃음이 저절로 나옵니다. 예. 예. 자, 우리 어린이들 거기 서세요.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예, 우리 선생님들 함께 아이들과 함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꽃보다 더 아름다운 귀한 자녀들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 보석과 같이 귀한 선물로 주신 이 자녀들, 우리 교회에 보석과 같은 선물로 주신 이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최고의 선물, 최고의 책,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가정에 큰 기쁨을 남겨주고 교회의 자랑이 되며 이 나라의 민족을 책임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또 먼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며 삶을 통하여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실 줄로 믿사오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어린이들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회종석 우리 저기 뒤로 돌아서세요. 자, 이 시간 이제 선물 받는 시간이에요. 네. 자, 우리 원로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 시무 장로님들 나오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을 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보기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예, 아이들이 가정에 있으면, 교회에 있으면 웃을 일이 많고 행복해집니다. 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악한 세대 속에서도 최고의 선물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결단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어린아이들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는 교회와 저 북녘에 있는 동포들과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도 세계 열방에 나가 복음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